이제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근본 주제가 되는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3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을 보시면 7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여러분 굳이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까지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기에 표시를 했겠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뜻밖에도 굉장한 역사의 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약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구약에서는 오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시편 98편을 좀 띄워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어떤 전제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무슨 팔로? 오른팔로.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오른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팔로가 붙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분의 오른손으로 건지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41장을 좀 띄워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또는 시편 기자는 오른손인데 거룩한 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시각에서 오른손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어느 손을 붙들겠답니까? 오른손을 붙들겠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설명할 때, 근데 이거는 일관성 있게 언약적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설명될 때는 굉장한 기대를 어떤 역사를 안고 있는 약속입니다. 자, 이 시각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그 이해를 배경으로 들여다보세요.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앞을 보실까요? 하필 이 고난 가득한 성전 밖에 던져진 인생의 어느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우리의 어느 손을 붙들겠답니까? 오른손을 붙들겠답니다. 자, 13절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네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 미문에 오늘도 하루를 연명기 위해 누군가에 떠매어다 여기 앉혀진 이 슬픔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럼 오른손을 붙잡으시려면 사도들이 오른손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붙잡았을까요? 마주하고 있는 그림일 텐데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은 사도들의 무슨 손으로 붙잡았을까요? 오른손. 그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이걸 그렇게 열을 내서 강조를 할까? 열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는 사도들의 개인적인 치유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리해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한 슬픔 인생을 붙잡아서 무슨 손을? 오른손을. 사도들이 오른손으로. 이 사도들의 내민 오른손에는 누구의 능력이 전달되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능력이 그 구약으로부터 유유히 흐트러뜨리지 않고 약속되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성전 미문 바깥에서 이 영혼에게, 이 불쌍한 영혼에게 손 내밀어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는 간단히 환자가 고쳐지고 아프던 병이 없어지고 이런 치유 사건을 뛰어넘는 큰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화석화되고 박제화되어서 그 죽은 종교와 같이 그들의 기득권이나 더 강화시키고 하는, 그리고 예배라는 종교라는 과잉과 과열을 통해서 그들의 의만 점점 쌓아가는 생명을 가두고 죽어버린 그런 상징적 존재가 유대교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복판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시대 앞에 열어지고 있다는 것을 큰 메시지로 3장에서 그 앞장 2장에 뭐가 태동이 됐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현장이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미미한 한 줄기 바람 같은 여파였어요. 그런데 그 한 줄기 바람 같은 진동이 나중에는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뒤집어 엎는 변혁의 역사로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렇게 그냥 써도 안 되겠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그걸 뭐 굳이 디테일하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근데 혹시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적 시각으로 세분해서 발목을 따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전공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려고 묘사를 이렇게 의사답게 디테일하게 썼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가
누가라는 의사의 시각에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신체의 회복을 묘사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뭔가를 틀어막을 때는 또 문제를 해결할 때는 거의 온전한 해결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급해서 이거 틀어막았는데 뒤에 보면 더 큰 데가 빵꾸가 나 있어요. 빵꾸라는 말 요즘 안 쓰죠. 펑크가 나 있어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인생 긴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급급에 막다 보면 온전히 해결하는 인생의 현장도 없고 계속 문제는 문제를 꼬리 물고 들어옵니다. 이거 끝나나 싶으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등장하고 그렇죠. 예. 산 넘으면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또 끝없는 사막이 나오고 그렇게 허걱거리면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세밀히 묘사를 한 것은 온전한 회복, 통전적인 회복, 종합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고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오늘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새삼스러울 정도로 그런 혼란스러운 한 주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켓이 정해지면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픽스 온이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쓴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낚시하는 분들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손바닥만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찌를 집중하고 있어요. 밤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뭐 하품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집중 그리고 그 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가불해서 미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7절을 다시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뛰다라는 표현을 썼죠. 뛰다, 서다, 걷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환자에게 발생한 완전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서 있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잘 설명했죠. 여기 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엑살로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크라는 전치사가 합성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로부터 밖으로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뛰다라는 동사가 여기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일어난 어떤 지금 상황은 누구도 또 이 환자의 인생 속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엑살로마이. 성경에서는 여기에 유일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가 뛰기도 하고 서서 걸으며 누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와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 지점은 그 시대의 배경에서 암시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유대교가 전부예요.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총아가 성전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 가지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적 배경과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공간이라는 배경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종교의 허영이 가장 잘 녹아진 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앞에 40년 이상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떠매어 오늘도 하루를 연명 기회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 겸 거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넉넉히 짐작이 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종합적이고 온전히 회복이 돼서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예배자로 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암시하는 시대적 의미가 뭔가를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환자가 한 명 고쳐졌나 보다. 아유, 참 좋겠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랜 수천 년의 역사의 장벽이 무너지는 의미를 이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소위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요. 그 사회적 통념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통념을 만들 때, 야, 자꾸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고 세속의 가치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더 철저히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자.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세례요한이 속했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온갖 규제를 만들어요.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죄가 뭔지를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분해야 된다. 해서 그들이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잣대로 만들어 놓은 죄인들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들, 이방인들, 세리, 특별히 사회적으로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들은 왜 못 살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사고가 희한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왜 그 표현이 그 시대에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이해를 가진 그런 엉뚱한 잣대를 기준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성경이 규정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시대의 특별히 전북격인 종교가 규정하는 죄인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 밖에 장애인 겸 거린도 거기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을 대신한 사도들의 손에 내미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편견이 무너지고 사회적 담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런 설명을 드리죠. 한 공동체에 그리고 한 성도의 성숙도는 어디서 그 잣대를 기준할 수 있느냐? 사람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서 그 성숙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가 회교권에 살던 어디에 살던 모두는 병들고 이지러졌을 망정 기본적인 전제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지러지고 망가졌을 뿐이에요. 그들은 어쨌거나 가난하든 높든 회교에서 태어났던 북쪽에서 태어났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인간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전부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디테일한 지혜가 좀 필요해요. 선교적 차원에서. 결국 그들을 누구로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희열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면서 항상 이런 설명을 끝에 나누었었어요. 뭐냐 하면 왜 선교를 하느냐? 왜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참으로 경배해야 될지 대상을 잃어버린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누구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저 말미에 큰 질문으로 성경책이 끝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이신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바라본 지극히 일상에서 유대교의 신봉자로 삶을 살던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읽겠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래서 보고 봤어요. 이 희한한 경이로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백성들의 지금 이 희한한 광경을 알았던 게 먼저였습니까? 본 게 먼저였습니까? 알았던 게 먼저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저 사람 원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의 범주였습니다. 맞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안 게 먼저예요? 본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피상적인 일상에서의 알미였어요. 맞죠? 일상에서의 암. 그렇다면 이들이 알매서 어디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봄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알매서 그들이 지금 본 것은 옛날 알던 그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로 서 있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서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은 저 어디 인도의 명상하는 세계처럼 이데아의 세계만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말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이 조국의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내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현실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이시고 현실이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시공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공고한 40년 넘도록까지 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가련한 인생에게는 그 시공간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현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엑스타시. 이건 설명할 수 없고 논리를 뛰어넘고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황홀한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거 어디 빌린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첫 장인 1장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 약속은 그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혼자 허허로이 돌아다니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즉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이번 겨울 선교와 여러분들의 자질구레한 일상에서부터 만져지고
확장되고 보여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